현대 러시아 문학 하면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푸시킨, 이렇게 이 세 명이 가장 유명하고, 그 중에 특히 톨스토이가 기독교적인 그 어떤 내용으로 훨씬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귀족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농노제 폐지를 많이 애쓰고 굉장히 그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거고, 이 농노들과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감복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 주의라는 게 있을 만큼 그렇게 했지만, 사실 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제 무정부주의, 평화주의자 쪽으로 가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편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사실 워낙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얼핏 듣다 보면 아, 이 얘기가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는 제목이 정말로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에 많이 남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서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사실 이 시대 1800년대 말의 러시아는 정말 이 유럽하고도 또 다른 굉장히 가난한 그거였기 때문에 이때 농부들의 삶은 정말 이게 정말 지극히 가난했었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거기서 이제 옹기종기 잘 살아가는데 이 외투 하나를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사람이 결국 외투는커녕 길에 누워있는 이 벌거벗은 청년을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많은 비밀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묻지는 않고, 근데 우리 러시아 영화 같은 거 봐도 항상 나오는 것처럼 그 막 표독스러운 그 부인의 깽깽거리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지만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좀 특별하니까 부인이 잘 해서 이 구두장이를 가리키면서 열심히 이거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찌 보면 큰 사건으로서의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아주 굉장히 뚱뚱하고 이렇게 탐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와서 멋진 장화를 만들어라. 장화도 1년 동안 절대로 잘못돼서는 안 되고 1년 만에 무슨 탈이 난다면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래서 장화를 만들려고 해서 각종 사이즈를 쟀는데 이 청년은 이 미하일은 장화를 안 만들고 갑자기 이제 그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 주인은 이제 다 죽었다. 얘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얘가 왜 그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자 저녁이 되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면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슬리퍼를 그렇게 쓰였었고, 두 번째는 어느 날 이렇게 마음씨 좋아 보이는 부인이 이제 여자애 2명하고 왔는데, 한 애는 다리를 절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어느 날 너무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두고 죽게 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워서 그렇게 잘 컸다라고 하는데, 이 3번의 미소와 3번의 빛이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에게서 빛나게 되는데, 이 세몬이 너무 이 구두장이 아저씨가 너무 신기해서 왜 당신에게서 이렇게 3번의 빛이 나고 또 3번의 웃음이 이렇게 미소를 지었냐라고 하니까 37페이지 보면 내게서 빛이 났던 것은 제가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3번 웃었던 것은 제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3가지의 진리를 이제 답을 가지고 오면 너를 다시 천사로 받아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3가지 질문의 답을 한 개씩 깨달을 때마다 이제 웃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농부의 부인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했으나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바꿔서 친절을 베풀어줬을 때 깨달았었고, 두 번째는 그 부자 나리의 장화 주문이 있었을 때, 세 번째는 그 부인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인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답인데, 결국 첫 번째 답은 이 구두장의 부인이 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보살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살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반드시 같이 살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천사가 결국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됐던 그 사건도 실제로는 우리가 저 가여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가여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지레 걱정해서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에 읽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함께 또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까지 이 책의 가장 유명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라고 해서 역시 가난한 구두장이가 이 어느 날 꿈에 이렇게 잘 살았지만 아들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살다가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사람이 이 밖을 내다보라고 해서 그 도와줬던 그 세 사람들이 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하느님이셨고, 그래서 64페이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마르틴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또 많이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다 잘 살았는데, 이 보면 여기 이 모든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처음엔 잘 살아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그야말로 두 번째 마음이 드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사실 불행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처음에 다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괜히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딴 마음을 먹다가 되게 이제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참 잘 살았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교만한 말, 내가 땅을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뭐 악마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악마가 저놈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악마를 건드린 거죠. 이 사람의 마음가짐 하나가. 그래서 악마가 계속 다른 어떤 분신으로 나타나면서 이 사람에게 점점 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왜 사기를 칠 때도 사기꾼들이 본래 진짜 큰 사기꾼들은 처음에 큰 사기를 안 친다 그러잖아요. 꼭 그 사람한테 처음에 계속 이득을 주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이득을 주고,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큰 사기꾼은 되게 10년을 프로젝트로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10년 동안은 계속 이 사람한테 아주 잘 자란 계속 큰 이득을 줘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신뢰를 하게 된 다음,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사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뭐 영화나 소설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농부도 자기 앞에 벌어지는 계속되는 이 잘 자란 행운들을 계속 믿으면서 자기에게 계속 이제 행운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정말 하루를 다 걸을 때까지 갔다 오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 욕심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지만 중간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고 이제 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1시간만 고생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여기서 걸음을 멈추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제일 수영 사고의 제일 그게 내가 역량만큼 가면 돌아올 때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먼 대양으로 갈 때는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부력이 없어져서 점점 더 수영이 쉬워져서 굉장히 쉽고,
돌아올 때는 해안으로 갈수록 이 땅에 이 수심의 저항이 있어서 나갈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스트로크로 이거를 해야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 때 뭐 한 갈 때 한 40%의 에너지를 쓰고 돌아올 60%를 남기고 턴을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넘겨서 만약에 최소 한 50%까지를 갔다고만 해도 못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욕심으로 한 거의 70%까지도 막 가잖아요. 그러고 막 30%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수영 선수들도. 그래서 꼭 그 돌아올 때와 완급 조절을 해서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는 또 우리가 거꾸로 올라갈 때가 힘들지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좋은 등산가는 내려왔을 때 30%의 에너지가 남아있게 하라는 거니까 사실 반 이상의 에너지를 올라갈 때 쓰게 되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조난 사고들이 거의 다 내려와서 되기 때문에 꼭 삶을 살 때 그런 지혜가 를 다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열심히 이제 돌아왔지만 결국은 늦었고 이거는 사실 그 악마가 이미 다 예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것은 결국 그 70cm 세배 그래서 약 한 2.1m 밖에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